시간 함께 새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우리 인생에 대하여 우리는 안심하며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인생을 떠나서 우리는 늘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며 그리스도인의 자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를 마음껏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르짖으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성경은 무엇을 말할 때 추상적인 어떤 이론으로 말하지 않고 구체적인 예와 비유로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종종 의인화의 표현법을 사용합니다. 본문에서도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인격화하여 그것을 발언자요 초청자로 내세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혜는 단순히 세상 살아가는 똑똑한 방법론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과연 후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격화된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에 나타난 지혜의 초청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어떤 왕의 아들에 대한 혼인잔치의 초청 비유와 아주 비슷합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전반부는 20절에서 23절로 지혜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부르며 초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중반부는 24절에서 30절까지로 지혜가 불러도 끝내 돌이키지 않고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벌과 재앙을 경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후반부는 31절에서 33절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최후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를 보면 지혜의 초청은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초청은 특정인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혜의 초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또 듣고 응하는 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개방된 초청 잔치입니다. 본문에서 지혜가 사람을 초청하는 장소는 길거리, 광장, 길머리, 성문, 어기, 성중입니다. 이곳들은 모두 개방된 공공적인 장소요, 또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왕래하는 장소입니다. 지혜는 바로 이곳에서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지혜는 누구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를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겨우 몇 사람만 알아듣게 작은 소리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부르며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그 소리를 발하여 큰 소리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나는 듣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어떤 방식으로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혜의 초청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혜의 초청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혜의 초청에는 때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반드시 기간이 있듯이 지혜의 초청도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아직 잔치집의 문이 열려있을 때로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금 바로 잔치에 참여하라고 부지런히 부르고 또 부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 거만한 자들은 그 초청을 비웃고 멸시합니다. 부지런히 불러도 들은 채도 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부르는 자를 조롱하고 핍박까지 합니다. 이런 자들은 아무리 불러도 그저 제 고집과 욕심을 쫓아 제 방식대로 살아가기 바쁩니다. 마치 대홍수전에 방주로의 초청을 외치는 노아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초청의 때가 지나고 잔치집의 문이 닫히면 그들은 마치 대홍수 때와 같이 환난과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비로소 지혜를 찾고 다급하게 그 문을 두드리겠지만 이미 때는 늦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초청장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싫어하고 멸시하며 핍박한 자들이 받을 당연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지혜가 부지런히 초청할 때 그것을 비웃던 자들은 초청의 때가 지나고 환난과 재앙의 때가 이르면 이제는 하나님께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 앞에 늘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초청은 응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시시한 초청이 결코 아닙니다. 그 초청은 구원애로의 초청입니다. 그 초청은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초청입니다. 여기에 응하면 구원이요 응하지 않으면 멸망이 되는 그런 생명과 구원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 일에 바쁘고 정신이 팔려 그 위대한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중요하고 바쁘고 그 초청을 멸시하고 귀찮아합니다. 심지어 그 초청을 조롱하고 질빠봐 버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참으로 미련한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에 멸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 초청을 주의 깊게 듣고 거기에 응하는 자는 영육간에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살며 마침내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초청을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그 초청에 늘 응답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구원과 평안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하고 복된 삶을 오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안 들었다 말할 수 없도록 큰 소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기회에 우리가 민첩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처럼 하나님의 초청을 외면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만 참된 행복과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고집과 그런 어리석음으로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는 자처럼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루를 여신 주님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반응하는 복 있는 분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11시에 우리 드리게 되는데 온 가정이 함께 여러분 예배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교회 출석하지 않는 남편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여러분 교회 오기 예배당에 오기 꺼리하시는 분이 있다면 11시 온라인 예배에 함께 초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집에 초청하면 더없이 좋겠죠. 점심 같이 먹자고 그러면 좋겠죠. 혹시 그렇지 못하면 각자의 집에서도 온라인 예배는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초청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 예배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지혜로운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자, 또 미련한 자, 거만한 자처럼 하나님의 초청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회사 직원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또 지혜로운 자처럼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꼭 예수 믿어야 될 분들 이 아침에 여러분 생각하셔서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막에 올라오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